오늘 그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읽고 또 사랑했던 소설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홍글씨, 너무 유명하죠. 아마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17세기 중엽 미국 동북부 뉴 잉글랜드 지방에 미모와 재력을 겸비한 한 유부녀가 있었는데, 그 유부녀의 이름은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나이가 많은 의사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이 부인이 먼저 건너오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남편이 모든 사업을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먼저 미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면서 그녀는 한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아주 덕망이 높은 청년 목사인 아서 딤즈데일이 있었었는데 아주 설교를 잘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불륜에 빠져요. 사랑에 빠져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공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 위해서 시장 한가운데 마련된 그 교수대 위에 이 여인이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묻습니다. 당신하고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헤스터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내는 간통녀임을 나타내는 주홍색 글씨로 A라고 하는 이러한 글자를 이 가슴에다가 달고 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홍글씨로 A라고 쓴 것을 딱 달고 살아가는 그 여인은, 저 여자는 불륜자, 죄를 범한 자, 이게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영국에서 돌아온 그녀의 남편 칠링워드는 아내의 불륜을 저지른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신 느낌으로 그 불륜의 그 남자가 누구냐? 이 여자는 입을 절대로 열지 않았습니다만은 딤즈데일, 그러니까 그 헤스터의 남편이죠. 이 딤즈데일, 다시 말해서 그 젊은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 칠링워드는 이 딤즈데일이 아마 불륜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분을 감추고서 불륜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서 복수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젊은 그 목사인 아담 딤즈데일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젊은 목사님은 당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갖고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합니다. 그리고서 당신이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철야를 합니다. 이런 고양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당신의 이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된 그는 결국에는 7년 만에 군중들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 딤즈데일이 죽자 복수할 길을 잃어버린 이 헤스터의 남편 칠링워드는 복수의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당신의 삶의 목표 또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이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삶이 아주 무의미해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통해서 낳은 딸 펄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그 사람도 세상을 뜨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이 소설 속에서 세 가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불륜 사실이 드러나고 가슴에 A자라고 하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했던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의 드러난 죄. 이 여자는 불륜의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가슴속에 깊이 감추어 놓은 딤지데일의 이 숨겨진 죄. 세 번째로는 복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남편 칠링워드의 용서하지 못한 죄. 이러한 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 소설을 읽는 가운데 참 헤스터의 이러한 그 감정의 변화라든가 또 그녀의 이런 고통스러운 것, 또 그 젊은 목사 아서 딤지데일의 이런 참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걸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어쩌다가 간음죄를 지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추합니다. 유부남을 사랑해서 간음죄를 지었는지, 아니면은 남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간음죄를 지었는지, 혼자의 몸으로 살아가다가 불처럼 타오르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간음죄를 지었는지,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활이 구차하여 생계의 수단으로 몸을 팔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왔는지, 여하튼간 이 여인은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분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조그만한 동정거리도 없어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박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아니, 율법에 이러한 여자에게 돌로 치라라고 명했는데 벌써 결론을 갖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의 판결을 벌써 이야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죽이기 전에 이 여인을 이용하여서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우리도 율법적 인간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되니까 이 여인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그래서 그 여인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요,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과 같이 사람마다 모양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나도 죄인인데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존경해 갖고서 예수님에게 나와갖고 선생이요, 예? 이렇게 칭하면서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답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뭐냐?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인을 지금 이용해 먹는 거예요. 죽이기 전에 지금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그래서 죽이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대구 제일교회의 신일웅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이제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 목사님을 그 지방 내에 많은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싫어했어. 왜 싫어했느냐? 원칙을 안 지킨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참 이 정치력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가슴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에게는 당신하고 이렇게 친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더 많은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다 보니까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있어요. 당신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당신 손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지방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때를 따라 편법을 사용하게 돼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원칙이 없는 사람이요, 당신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많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참 이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은 이 목사님이 참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까 목사님을 싫어하고 또 지방에 할 때 보면 그 목사님 면전에서 또 막 이게 손을 들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이제 참고로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요 그냥 면전에서 그냥 상대방이 틀린 거에 대해서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섭섭한 것이 얼마나 많아. 그것도 아주 새카맣게 그냥 젊은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운 털이 박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 이럴 때 이 목사님은요 당신하고 가깝고 가깝지 않고 나에게 미운 털이 박히고 미운 털이 박히지 않고 이걸 떠나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살려서 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조금 원칙에 벗어난 사람이지만 때로는 자기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이와 같이 더 많이 챙겨주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이 목사님 원칙은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목사님이 행하는 일 가운데 때로는 정의롭지 못한 일도 있다. 때로는 공평하지 못한 일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이 목사님은 사람을 절대로 죽이는 일은 없다. 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서도 이 목사님을 정말로 존경한다. 왜냐? 세상에는요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원칙대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다 원칙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원칙대로 못 살아가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의인은 만날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원수 같은 놈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려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좀 고소하고 있어요. 그들의 고발 목적으로 그들은 이 여인을 고발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벌써 자기들은 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선생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시간을 갖고 땅에다가 뭐라고 쓰지요? 제가 이제 주석책도 보고 여러 목사님들의 그 설교도 제가 문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를 썼는데 그 여인 앞에서 땅에다가 글을 썼다. 아마 이 여인의 그런 어떤 눈높이와 예수님의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여인 앞에서 글을 썼는데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땅에다 글을 쓴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마 글을 쓴 것이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어요. 이 여인, 율법에 보면 현장에서 그 여인에게 돌로 쳐갖고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요 그 질문을 받고 갑자기 땅에 앉습니다. 땅에다가 뭐라고 씁니다. 그 시간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아주 고요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맨 처음에는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 여인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엄청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자를 정죄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모두 어리둥절하다가 잠시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당신의 이 마음속에는 양심의 소리가 가슴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 양심의 가책, 참 그래도 우리 예수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서 이렇게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땅에 놓고서 한 사람씩 다 돌아갔다 가는 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일련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고요함을 깨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얼마나 큰 권위가 권능이 있었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 그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간 둘 중에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가장 경건한 채, 가장 깨끗한 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의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런 명령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괴로워하고, 예?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예? 요즘에 이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을 이제 보면서, 예? 어떤 사람이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버스 운전기사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두들기니까 문을 열고, 예?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그냥, 예?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운전기사를 막 폭행해 갖고, 예?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고, 편의점에서 한 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었다고 해가지고서 폭행하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 말고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이 있죠. 예? 이보다 더 큰 사건들도 있죠.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예?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니, 아파트의 경비원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정말로 마음에 이렇게 울분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도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아버지이고, 그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해갖고 이와 같이 그 경비원의 일을 하고 있는 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예? 폭언과 폭행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거는요 정말로 이 세상에 너무나 무자비한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변호사들, 죄송해요, 제 그냥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예,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 A라고 하는 사람은 피해자고 B라고 하는 사람은 가해자인데, 변호사들이 여기에도 붙고 여기에도 붙죠. 그런데 변호사가 이 B라고 하는 이 가해자에게 붙어가지고서, 예? 그 사람을 변호를 해주는데, 있는 사실, 정말로 이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요 잘못했다고 그 사람에게 인정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는요 이 사람의 잘못한 걸 전부 다가 다 포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 법망에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잘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뭡니까? 물론 변호해 주는 일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호사는요 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법을 통하여서 잘못한 사람과 잘한 사람을 구분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호사가 그 사람을 공모해갖고, 이 법정에서 이겨가지고서 형을 받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가해자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변호사는 더 나쁜 사람이다. 물론 그 사람은 직업이 그래가지고서 그 일을 감당했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인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덮어.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이렇게 각본을 짜가지고서 참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머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 이런 세상이 됐다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하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와서 여러분들을 콕콕 찌를 때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 물러가고 홀로 남은 그 여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여자는요, 정말로 죽음의 해로도 들어가고 심정으로 아마 모기 소리만한 음성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자에게 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자는 분명히 죽어 마땅한 간음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당부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요,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요, 죄인을 용서하는 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아니 죄를 범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대한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미워하라, 비판하라, 증오하라, 정죄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정죄하지 말라겠어요. 비판하지 말라겠어요. 미워하지 말라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뭐뭐뭐뭐 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잘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이제 많아갖고 이제 죽기 전에, 그럼 뭐를 실천하느냐?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실천했어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 미워했대.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 비판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내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와,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세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없는 곳은 지옥이고 괴로움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이 없는 곳은요, 참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안식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용서하지 않는 한번 사람이 되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오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죄 사함의 확신, 그리고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과 각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우리들인가? 양심이 무뎌져서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완악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귀하신 명령 속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추고,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움을 입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